2023년 한 해 동안 귀한 시온 찬양대를 섬겨가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또 우리 대장님, 지휘자님, 반주자님들과 각 파트의 모든 대원들, 올 한 해 연초부터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그 영광, 찬양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격려와 축복의 박수 연말인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격려와 축복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2024년에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새해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의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비유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 사람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돼요.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을 시기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를 고대하고 바라며 이 포도원에 자주 가서 이 나무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미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 나무에 크게 실망한 주인은 이 나무를 돌보는 포도원 주인이기에 포도원직이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대화체로 좀 바꿨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이 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랬건만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당장 찍어버려라. 어찌 아까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말에 포도원 지기가 화들짝 놀라며 애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좀 대화체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주인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올해만 그냥 두세요. 올해만 참아주세요. 제가 고랑을 두릅하고 거름을 듬뿍 주며 그리고 열심히 돌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물을 것을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무너진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함께 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비유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이곳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포도원지기로 그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또는 넓게는 모든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24년을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믿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포도원지기 예수의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한 번 더 믿어보마. 한 번 더 사명을 주겠노라.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이 모든 일에 유보하여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여러분,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새해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냥 신앙의 삶이 외형적인 폼과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는 변화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구습과 같은 못된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 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통해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9가지 열매에 대해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만은 언급하면, 첫 번째, 이 사랑은 9가지의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나머지 8가지 열매에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는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 법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모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요 통로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고 더 많은 사랑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이 뜻과 기회를 통해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쁨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이 마음,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지라도 영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 희락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소망하며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이 화평, 샬롬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평안함이 아니라 통일성, 완전성, 쉼, 평안, 그리고 안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 생태계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 그것을 말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든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다.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정이 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2024년도에는 언제나 주님의 평안,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샬롬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 인내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막 화를 내고 막 급발진하고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참는다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참으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참는 거예요. 요즘 들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회적 분노와 개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분노로 묻지마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많은 죄악들을 범함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화내거나 금방 분노를 표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비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에 각각의 재직의 임명과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일꾼의 임명을 했어요. 내가 노원교회 교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자비로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김과 친절과 자비를 통해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지체들 이 자비의 마음, 이 자유롭고 친절을 베푸는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심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복이 있어요. 벌써 5번째 복을 받았는데 6번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시는 복은 양선입니다. 양선은 가장 고귀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가치관을 대표합니다. 즉 삭시나 보상의 기대 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양선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 역시 나에게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바람이 아니라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그런 기대 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도 다시 한번 올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내가 이웃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기대나 삭시나 보상보다도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7번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성실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 보여지는 처음의 것은 용인데 이 끝에 가보니까 뱀꼬랑지예요. 이게 처음하고 끝이 다르네. 이것이 아니라 시종여이라는 사람에게는 바로 신실함 그리고 성실이 바로 충성으로 대표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 신실, 성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많은 직분들 맡은 자들이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예요.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잘 받들고 행동하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격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받아 자신을 비우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기에 없는 게 있어요. 내년도에 예배뿐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각 세대별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물론 1:1 제자 양육과 큐티 나눔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와 세대별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여러 가지 세대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찾아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온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나의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위해 먼저 섬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에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죠. 내년에는 올해는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이곳에서 코로나 이후에 하지 못했던 작년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부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씀, 예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왔니? 여기 앉아라. 니 어찌 지냈니? 잘 지냈다. 너도 잘 지냈니? 오늘 화장이 잘 됐니? 못 됐니? 눈썹이 진하니? 안 진하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자세로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 전에 10시 30분 이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성경 공부 아니에요.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재무장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잘 배우겠습니다. 제가 잘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자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이웃과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9번째 마지막은 절제예요. 절제는 오래 참과 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자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어하고 억제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분노와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절제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은 다 영적인 열매며 동시에 삶의 태도와 성품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이 옛사람, 죄악과 성령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의 본성과 태도와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드립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그냥 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거예요. 점검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가정은 어때요? 저의 삶은 어때요?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제가 세상에서 직장의 삶은 어때요? 제가 부부관계는 어때요?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은 어때요? 제가 지금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는 어떠한지요? 점검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나의 지정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점검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와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 안에서 다 죽는 것과 같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홀만 요란하고 행위를 통해 진실성이 없고 그 안에 진정성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받고 하나님과 같게 하는 삶, 그 삶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안 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씀은 열매는 이 헬라 말로 카르포스인데 단수예요.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 단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 단수는 이 성령 안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 8가지를 어떻게 할까? 2-3개 하기도 힘든데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어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단수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9가지 열매가 다양하고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열매 카르포스를 단수로 썼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품성,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들을 맺을 필요 없이 이미 거기에 복수의 표현이 아니라 이 많은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부터 또한 겉사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이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그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송구영 신이 뭐예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구나가 아니라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썩어지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다운 교회 5대 사명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우리 노원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이 시대 역사 앞에 충실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가설 수 있도록, 또 다가섬과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많은 변화와 또 열심을 통해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사업장, 식구들, 모든 노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받게 하시고 오늘 제시해 주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따로 각자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 안에서 이 많은 열매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사명, 직분, 교회, 직장, 일터, 가정, 우리의 모든 식구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다운 삶의 그 라이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곳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2024년 새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시대와 역사 앞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 우리 노원교회 성도로서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아 주님, 주여 오래만 참아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 모든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